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5번째 시간이고요. 말씀의 본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설교의 제목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활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 politeeste, 이것은 시민답게 살아라, live as a citizen, 시민답게 살아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로마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 단어가 로마 시민답게 살아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다면 복음을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사는 게 시민답게 사는 것일까요?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같이 공동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무엇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이 땅에서 임하였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죄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고 머리통이 깨지고, 그래서 완전히 무기력한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지만 여전히 아직은 그 존재가 사라지진 않았어요. 그 권세가 파괴되긴 했지만 아직은 이 사탄의 활동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은 그 죄의 군은 사탄을 종말의 끝에 이제 심판하여서 이제 이 영원히 타지 않는 유황불이 타는 그런 그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 존재 자체를 이 땅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영원히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도록,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앞으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함을 통하여 우리가 삶의 목적을 갖게 되고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인데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다시 하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모습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기에는 너무 이게 벅차고 너무 할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 그 복음은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것은 너무 할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배우고 있고 또 앞으로도 배워가는 거예요.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좀 이따 하기로 하고,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했을 때 좀 오해하는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종교적인 경건 생활로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뭐 주일을 성수한다든지 11조를 드린다든지 기도 생활을 한다든지 전도나 교회 봉사 이런 것들을 무엇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열거한 것들은 교회에서 핵심 가치로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내용,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헌물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반드시 성도라면 해야 될 일, 전도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그렇죠?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그거 자체가 무엇은 아니다? 복음은 아니죠. 복음은 아니죠. 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모든 종교인들은 우리와 비슷한 이 종교적인 행동을 해요. 그렇죠? 불교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교인들은 불교인들 나름대로 우리가 하는 행위를 다 하고 있어요. 이슬람교 다 마찬가지, 유대교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종교적인 경건 생활 자체를 복음으로 보면 복음을 왜곡하는 거죠. 근데 이 종교적인 경건 생활이 복음으로 연결되는 순간 뭔가 이게 차이는 일어나요. 어떤 차이가 일어나냐면, 다른 종교에서는 이러한 종교적인 경건 생활을 의무화하고 그것으로 무엇을 추구해요? 구원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어떤 자기가 믿는 신의 어떤 축복을 기대하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이런 종교적인 경건 생활은 그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죠. 구원하고 관계 있어요? 구원하고 관계 없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여러분의 어떤 경건 생활이나 헌신을 통하여 구원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경건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감사하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의무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이야기를 너무도 많이 여는 거예요. 의무로 하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막 율법화 시키고 해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 자체가 여러분을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온갖 수고로 채워나가야 될 어떤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렇게 되면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이 메시지가 무엇일까 어느 정도 조금 감이 좀 나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오해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생활 방식을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특별히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기독교인 하면 무엇을 생각해요? 술이나 담배를 안 먹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죠. 더 나아가서는 좀 우리가 좀 윤리적으로 좀 높이 평가해 준다면 크리스찬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또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생활 방식은 건장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삶의 어떤 모습이지만 그것 자체가 복음인가요? 복음은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생활 방식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만 있나요? 아니에요. 다른 종교를 갖고 있지만 그 종교적인 열심이 큰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금욕생활, 절제, 그리고 그 어떤 경건한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다 무엇의 수단으로 본다고요? 구원받는 수단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그런 차원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생활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리와 창기,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도덕과 윤리를 추구하며 살 수 있습니까? 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환경이 너무도 척박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택해야 되는 직업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생활 방식을 권장을 할 수 있지만 너 그래야만 네가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러한 어떤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초윤리적인 것을 담아내는 그러한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막 너무 사회적인 그 구조적인 환경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뭐 제대로 이렇게 세금 신고도 잘 못하고, 네? 정직하게, 그리고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법도 제대로 잘 못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무엇이 되어야 돼요? 기쁜 소식이 되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복음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생활 방식을 뛰어넘어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소식이라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의 형편이 그것을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다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이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소망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복음은
우리의 어떤 사회 도덕적인 그런 어떤 규범을 벗어나는 더 근원적인 그런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가? 제가 여기서 할 이야기가 너무 많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게 무엇이에요? 구세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분이 이 세상에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인간들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한 운명 공동체가 되어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림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제거하시고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줘요? 기쁨을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우리가 어둠의 자녀, 마귀의 자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을 쫓아서 따라가기만 하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옮겨져서 하나님의 시민권을 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기쁜 소식이고 그것이 복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복음은 무엇이냐? 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으니까 언제 어떻게 해요? 어떤 삶의 방식을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통치하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깨닫고 배워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라. 그것이 뭐예요? 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의 방식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더 살을 붙인다면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이제 설교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 살을 붙여가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적용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중에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위하여 싸우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같이 살펴보니까 27절, 28절 같이 보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로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 더 나는 것이다. 자, 27절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왜 그러냐?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교회를 깨트리는, 그리고 복음을 왜곡시키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배경이 되어서 자, 너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신앙을, 복음의 신앙을 지켜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네. 그것을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 빌립보 교회는 밖으로는, 그 교회 밖으로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교도의 그 핍박이 있었고요. 이교도의 핍박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방신을 신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각종 신들을, 로마의 신들을 막 여기저기에서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각 도시마다 또는 어떤 그 상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어떤 조합이 있단 말이에요. 그 조합이 경배하는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혜택을 받으려면 그 신을 같이 경배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뭐 이렇게 비즈니스 오픈하면 다 어떻게 해요? 돼지머리, 삶은 돼지머리 올려놓고 거기에 돈 이렇게 올려놓고 막 절하고 그러잖아요. 그 나름대로의 그 신앙이거든요. 그러한 문화 속에서 그런 것들을 따르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그리고 손해를 보는, 예? 그런 외부적인 그 핍박과 압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율법을 강요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서신의 그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 율법을 강요하는 유대인들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 율법과의 싸움. 무슨 이야기냐? 이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방인들이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구약의 율법, 최소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 뭐 이런 논리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거짓 선생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섬기는 교회와 또 복음을 따르는 교회들 곳곳에서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이 증거한 이 복음을 자꾸만 왜곡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각 서신서마다 바울은 그들에 대하여 비판을 합니다. 빌립보서에서도 그렇게 비판을 해요. 빌립보서 3장 2절 3절을 보면 제가 읽어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도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네가 곧 할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을 사도 바울은 개들이라고 이야기해요. 행악하는 자들, 그리고 몸에 상처를 주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같은 데서 보면 그들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가리키면서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이게 율법주의자들을 비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하면 일종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막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싸움은 단순히 율법주의자들이나 또는 이방인 신을 섬기는 로마 제국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싸움뿐만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는
복음을 어떤 방식으로든 왜곡하고 대적하는 악의 영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이 말씀을 공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로마 제국의 사람들, 그리고 또 뭐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 유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마치 너무 전투적, 십자군 멤버가 되어서 내가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이런 생각은 모두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합니다. 심플하잖아요. 예수님 한마디로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데 무슨 혈과 육을 가진 인간과의 그 전쟁을 치러라? 우리가 이슬람교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정치인들이 탐욕스러운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양심의 양심을 다 그냥 묻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그 무지몽매한 이 중세의 크리스찬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진짜 이 크리스찬 군사를 만들었다. 십자군을 만들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한 것이고 잘못된 역사이고 부끄러운 기독교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겉모양은 로마 제국의 힘있는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또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에 의하여 막 이렇게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들과 무슨 피 터지는 싸움을 하자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을 지켜내고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하나? 싸워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 복음을 왜곡하고 복음과 타협하고자 하는 때로는 복음을 따르는 것이 너무 힘들어 나 더 이상 복음 믿지 않을래 하고 배경하는 그러한 모든 그 영적인 세력 그것을 만들어내는 그 근원적인 세력과 싸워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력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에베소 6장 12절 방금 읽으신 그것을 마치 이 세상의 권세자들 같이 표현합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것은 제가 이해하기에 이 모든 단어들은 다 영적 어둠의 영적 그 세계에 힘 있는 악한 영들을 가리킬 때 사용했던 단어들. 눈에 보이는 무슨 왕이나 임금과 총칼을 들고 싸우는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조종하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 조종하는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 있는 그 천사들이 있어요. 악한 영이 있어요. 그 악한 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과의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영적인 싸움을 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일치를 추구하라. 마음과 뜻을 하나가 해서 일치를 추구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28절에 보면 자 무엇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복음을 왜곡하고 복음을 제대로 따르는 자들을 막 무시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현실에 대하여 막
두려워해서 어떻게 타협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워하는 순간 누가 승리를 선언할까요? 악한 영이 승리를 선언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28절 후반에 이 일을 듣고자 하니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날 좀 핍박하고 내가 좀 손해를 보고 영적으로 나를 막 복잡하게 하고 그렇지만은 내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을 분별해내고 그 복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해서 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악한 행동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 자체가 복음을 왜곡하고 대적하는 세력들이 멸망한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너희에게는 그것이 뭐다? 구원의 증거. 두려워하지 않는 것 자체가 너가 구원받은 것이고 너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과의 싸움을 회피하지 마라. 이 영적인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다 승리가 보장이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영적인 싸움 속에서 결국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하여 씨름하라. 영적 싸움을 적극적으로 싸워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고난도 각오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 고난도 각오. 자,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 같이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공부하여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다.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렇게 은혜를 받은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은혜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고난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을 특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특권까지도 받았습니다. Living Bible에서 For to you has been given the privilege not only of trusting Him but also of suffering for Him. 프리빌리지로 리빙 바이블은 그렇게 풀어서 해석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특권이지만 복음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 고난도 무엇이다? 특권이다.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여기서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포함된 싸움을 다 여기서 싸움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것을 포함해주고 있어요. 고난을 받으면서 싸우고 있는 거지. 왜? 복음을 지켜내야 되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너희가 내 안에서 공부해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한 것을 보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냐. 지금 현재 바울은 복음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에바 브로디노를 통해서 그것을 듣고 상세하게 복음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그들은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도 역시 내가 경험하고 또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그 싸움, 이 고난이 포함된 이 모든 싸움을 너희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은 너희들 디스커리지하고 절망시키고 그 무너뜨리는 고난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어떠다? 특권이다.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겨내자. 예? 자, 이 부분을 같이 공부하고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같이 공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 하나님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 더 편하게 얘기하면 크리스찬답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복음을 왜곡하고 그리고 그렇게 크리스찬들을 비판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더 근원적인 그런 영적인 악한 세력이 그것을 조장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요? 많은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이겨내 복음이 주는 어떤 기쁨과 능력의 삶을 살았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내용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신앙에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때로는 여러분이 손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여러분이 어려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복음을 대적하고자 하는 악한 영의 세력의 어떤 그 영향력 때문에, 나쁜 영향력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핍박, 손해를,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분별해내고 그것과 시도와의 싸움에서 그리고 승리를 거머쥐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야, 이렇게 고난을 받았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믿음의 선조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11장에 16명의 이름들이 쫙 열거하면서 무명의 사람들까지 쫙 열거하면서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을 증인으로 막 세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네? 자, 이 영어 시편이 저는 아주 너무 멋있는데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네? The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시각을 고정해라. Fix. 다른 데 보지 말고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을 막 흔들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각을 고정시켜라.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The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 우리의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그 author이시고 그것을 완성시키시는 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리라 생각했는데, 오늘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도전을 줄까? 과연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임팩트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통하여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 한국과 미국이라는 기독교 종교 생활을 보장받는 곳에서 너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좋은 메시지들이 왕성하게 여기에서 막 들려요. 그렇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런 시절을 살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 당시에 이 말씀이 엄청난 임팩트를 줬을 텐데, 과연 오늘 우리에게 이런 임팩트가 있느냐? 목사조차도. 그런데 자세히 제가 고민을 좀 더 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실온 그 용의 그 용기에 담긴 개구리. 네? 뭐냐면 개구리를 실온강 속에 집어넣고 물을 채우고 그 물을 연못의 그 온도에 맞추어서 이렇게 해놓으면 개구리는 거기가 연못인 줄 알고 온도가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결코 시온강을 훌쩍 뛰어넘을 생각을 결코 하지 않아요. 여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험하는 사람이 점점 서서히 온도를 높여가면 개구리는 결국 어떻게 돼요? 벌써 삶아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면, 그리고 눈에 보이게 우리를 핍박하거나 복음을 왜곡하는 일이 안 보인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안전지대에 사는 걸까요?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영적인 분별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우리 각 개인에게 우리 열매 있는 공동체가 과연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또 그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어떤 영적인 그런 세력이 있는지 우리가 그걸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어떻게 적극적으로 싸워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 복음의 그 기쁨에 합당하게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서로 질문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하여 어떤 경우는 어떻게 내가 손해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어려움도 경험해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삶,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